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전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이 교회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이 하나님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셉을 꿈과 비전의 사람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수련회를 갔을 때 요셉에 관한 설교를 최소한 3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요셉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도 큰 꿈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은요, 꿈을 크게 가지면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20조 6번.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며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셉이 뭘 했어요? 꿈을 꾸었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셉은 야곱 가정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선지자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 가정의 선지자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들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해와 달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11별은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총리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크게 가졌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오독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절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지금 절을 받고 있는 건 요셉이죠.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7번. 세안이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면은 이제 게임을 못 하는데. 자, 7번.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가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형은 누굽니까? 세라가 형이죠. 네.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자, 베레스라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거기서 베레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유다와 다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원래 어떤 관계일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싶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상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베레스는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레스는요, 그 당시 차별을 받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베레스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차별받던 둘째 아들이었는데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는 항상 베레스가 나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베레스처럼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8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자, 3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애굽에서 망해야 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9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왜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하나님께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또는 하기 싫은 말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거라면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10번. 10번.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저씨들을 만나죠. 뭐 하는 아저씨입니까? 술 파는 아저씨. 네, 술 맡은 관리, 그리고 빵을 맡은 관리를 만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의 먹을 것을 관리하는 신하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뭐 청와대 뭐 주방장에서 주방장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로마 황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절반 정도가 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독살 당했어요.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죽은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왕들은요, 항상 자기가 뭘 먹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먹어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관리는 왕의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술 맡은 관리, 빵 맡은 관리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원래는 12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원래는 1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였는데 2시간 반 만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운전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여러분,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11번. 요셉은 왕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하죠.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저는 꿈을 잘 해석하기 때문에 당신의 꿈을 제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요셉은 이것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번.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여야만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도리어 요셉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시험을 합니까?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청년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한 청년의 가방 속에 넣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네, 베냐민이죠. 여러분, 왜 요셉이 베냐민 가방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울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어요? 2명? 네, 4명이 있었죠.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요셉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 네. 요셉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라헬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시기했어요. 시기했기 때문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베냐민의 가방 속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누명을 씌우는 것은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들의 시기심이 그대로 있으면 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 하고 베냐민을 감옥에 두고 가나안으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변했으면 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거는요,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형들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야곱의 아들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15번. 이 시험을 통해 요셉이 알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뭘 알려고 합니까? 형들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그걸 알려고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건 유다가 한 말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 제일 큰 형은 르우벤, 그 다음은 시므온, 그 다음 레위,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넷째 형.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나를 종으로 두고 베냐민은 살려달라.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달라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죠. 여러분, 근데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켰죠. 이것이 이 요셉 일대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변화시킨다. 자, 이제 16번. 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요셉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했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요셉이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네, 하나님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에는 뜻이 있다. 자, 이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애굽의 왕 바로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때 바로가 질문을 하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130살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야곱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몇 개 있었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삼촌 라반에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야곱은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은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다음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 사람들이 막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한 거. 여러분, 그 일은 왜 일어났다고 했어요? 저번 주에. 야곱의 가정이 뭘 했기 때문에? 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야곱의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여러분, 왜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이죠.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자초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8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빌어줍니까? 자, 여러분, 오른손으로 누구를 축복했어요? 오른손으로 누구? 에브라임. 왼손으로는 누구? 여러분, 그때 통상적인 관념으로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오른손이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장자, 첫째를 축복해야 돼요. 근데 첫째는 므낫세였어요. 여러분, 근데 왜 야곱이 오른손으로 둘째를 축복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알게 된 깨달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거나 우리의 어떤 지위가 더 높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번. 야곱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고 야곱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들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형들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요셉이 복수하는 게 두려웠겠죠.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 또는 원수를 용서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의 원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사실 우리 원수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있거나
여러분 집에 있거나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 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섭리를 믿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 가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믿어야 용서할 수 있죠. 또 형들은 동생들을 이 아이들을 동생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을 때 또 동생들을, 우리 형들, 누나가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제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저기서 누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까? 네, 저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 여자에게서 누가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일을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여러 면에서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뭐였습니까? 왕이었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면서 동시에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왕이죠. 네. 그러면 사독은 뭐예요? 네. 제사장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직분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유다 지파를 뭐가 떠나지 않아요? 유다 지파를 뭐가 떠나지 않습니까? 규. 네, 이 규가 뭐냐면요. 여러분 영화나 뭐 그런 거 보면 왕이 어떤 지팡이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규입니다. 여기 통치자의 지팡이 나오죠. 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근데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유다 지파에서 한 왕이 나올 건데 그에게 모든 사람이 복종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마무리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로 인해서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특히 하나님,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비로 인하여서, 또 더운 계속되는 더위로 인하여서 건강이 상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방학을 맞아서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방학 동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방학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히 8월 둘째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비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모두 다 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박 3일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비전교회 성도들 몸과 마음과 신앙과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